예,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예, 오늘 제가 오늘 제 설교에 앞서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을 경험을 했냐면은 제가 어떤 여호와의 증인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 분에게 제가 이제 근데 이분이 먼저 자기가 이제 증인이라고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이렇게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 어떤 인격체로 믿지를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듯이 이 인간과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같이 복사해서 만든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요한 1서 5장 7절에 하늘에서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이 말씀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문자 워드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시고 이분이 하나라는 것이 이 성경의 이제 진리예요. 근데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분에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분한테 저는 이제 그때 그런 것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에 이렇게 빠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자기 집안에 목사가 3명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가. 그래서 이제 목사가 3명이 있고 어려서부터 그 장로교 그 문화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분이 뭘 본 거냐면 이 기독교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봐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이렇게 쉽게 그냥 빠져버린 거죠. 그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 굉장히 경건하게 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 아들들도 그 군대 가서 집중 거부해서 다 징역 갔다 오고 다 그렇게 굉장히 이제 세상에서 볼 때는 좀 경건해 보이게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오히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잘못 살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도 더 이렇게 더 나쁘게 오히려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세상 사람들을 발에 밟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가 막 보여드렸어요. 보여주니까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놀라면서 이분이 조금 이렇게 주춤하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잘못 번역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분이 성경의 최종 권위를 믿지 않는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우리가 너무나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의 어떤 육신의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밟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낮춰지는 그런 행위와 행동을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래서 나도 또한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먼저 성경 한 구절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그 신약 성경 454페이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네. 454페이지 신약 성경. 네. 거기 잘 못 찾으시는 분 있으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요 1절 2절 요 두 구절을 본문을 잡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1, 2절을 다 오늘 설교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마 1절 하고 다음 주에 2절 마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언.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 디모데에게 그 유언과 당부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에게 당부를 한다, 그리고 권면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이해하기가 아주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나한테 은혜도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먼저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야,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거야. 거기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래, 너 이거 명심해야 돼.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재림과 그분의 왕국 앞에서 자신의 그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나타나실 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시냐면은 그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내내 이제 같은 말인데 43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38페이지 그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438페이지. 지금 요 구절은 일반 교회에서, 요즘 현대 교회에서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인데 4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자, 여기 조건이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이 조건이에요.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죽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죽어 있는 거죠. 혼은 낙원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산자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어 있는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공중 재림을 하면서 자,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이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도 당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나 죽음을 통해서 굉장한 그 슬픔을 겪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손해를 좀 봐도 자, 어떻게 해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큰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조금만 견디면 좋아질 거야. 응? 이제 좀 있으면 좋은 세상이 와. 이런 위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 말씀들.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고생하고 이 고난의 이 세상을 이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맨날 고민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고민하고 이제 그런 것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때가 이제 올 것이다. 공중에서 이제 주를 만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걸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이 본문은 여러분 요거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좀 표시 좀 해놓으세요. 자, 여기 454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가시죠. 자,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럼 예수님은 왜 나타나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을. 지금까지는 이 세상 왕국은 성경에는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정권이 들어서고 좋은 대통령이 들어서도 그거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지만 물론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가 지지하는 그 후보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안 됐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뭐 크게 바뀌고 그러질 않아요. 이 세상은 큰 틀에서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마시고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 이 예언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했냐면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진다. 그 아이가 아들이라 이거예요, 아들. 자, 근데 그런즉 이 아이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정권이 어깨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아들이 주어지는데 그 아이의 어깨에 권력, 정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권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정치,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국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하얀 옷 입고 그냥 이렇게 풍선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인 통치하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조언자라. 책사, 조언자. 아주 지혜로운 분.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정권과 여기 또 나와요. 그 예수님이 세우는 정권은 화평의 증가함은 화평의 증가. 그리고 그 정권, 그 실질적인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왕국은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그것을 정비하시어 이후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확고히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완수하시리라. 자, 예수님의 정권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선거했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미국은 4년 중임제고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고 5년 하면 또 딴 사람이 대통령 될 거고 우리나라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여당, 야당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화평의 증가함이 끝이 없어요. 뭐 정권을 세웠는데 뭐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셨는데 뭐 어디에서 침략이 와서 전쟁해갖고 또 뺏기고 왕이 바뀌고 이런 게 없어요. 화평의 증가가 끝이 없고 이 예수님이 세우는 이 정권,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거. 다윗의 보좌 위에 영원한 거. 바로 이 그분의 왕국,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나오는 그분의 왕국 앞에서 여기서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라 이랬어요. 자,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사실 설교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들이 심판받는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나쁜 사람들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죄인이 심판받아요. 성경에서는 죄인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영벌의 심판에 부활을 할 거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몸은 죽어서 썩고 우리의 죽지 않는 혼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천국도 실제로 그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천국 가면 무슨 재미로 사나? 먹을 것도 안 먹고 맨날 찬송만 부르고 하얀 옷 입고 그냥 둥둥 떠다니라고 무슨 재미로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새로 일어나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요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예? 주님이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뭐 영과 혼이 뭐 이렇게 유령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우리 몸이 가서 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돼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어요. 거기서. 그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음식도 다 맛있게 먹고 아주 그냥 지금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불안전한 몸, 불안전한 환경이 아닌 게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이 영벌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몸은 썩어서 없어졌고 혼만 가서 막 불에서 어떤 고통을 받는다? 아니에요. 몸이 부활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몸이 부활해서. 그 산채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나오잖아요. 그 백보자 심판에서 그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 다 살려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미결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가 있듯이 그 죽어 있는 사람까지 다 부활해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 끄집어내서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이 심판인데, 자, 이 죽어 있는 자들은 먼저 이 죽어 있는 자들은 바로 악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차후에 한번 얘기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부분보다는 살아있는 자들의 심판을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산자들의 심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듣기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용서가 돼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알려주고, 너 죄 있어 없어? 네? 너 죄 있어 없어? 근데 아니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신 건 알겠는데, 근데 나를 이렇게 보면 내가 죄는 있는데, 근데 다 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너 구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리고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면 다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 같은데, 그럼 너 구원 안 받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사면을 받은 거예요. 사면.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사면을 받은 거예요. 사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네?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죄성도 그대로 있어요. 내 죄성이 그대로 있고, 하지만 뭐냐면 그 죄들로부터 내가 사면을 받은 거예요. 사면. 그래서 조금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산자들의 심판이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심판이냐면 징계가 있어요. 징계.
자, 그럼 징계가 뭐지? 아,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심판을 받지? 두 가지 심판 중에 첫 번째가 징계가 있는데, 이 징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한 성경이 어디냐면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페이지로는 479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다 찾으셨죠? 479페이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요게 이제 징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잠언 3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고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애기들 키워봤지만 애기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현대 그 기독교인들 그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수염이 막 쫙 나 있고 손자가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수염 막 당겨도 아이고 요놈 귀엽네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 사랑하는 자를, 그리고 모든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이 징계가 없다면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사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생자.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징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 선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세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 이랬어요. 영생이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이러면은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죄인들은 당연히 죄의 대가로 이 사망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벌의 형벌이 있는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자,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가 단순히 그 악인들, 그 지옥에 심판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사망의 심판이, 물론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하지만 적용된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징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뭐냐면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제 좀 전에 읽은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징계하느니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니, 보면은 악인들이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집에서 자녀도 많이 낳고 죽을 때도 그냥 좋은 병원에서 편히 죽고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건가? 뭔가 좀 불공평해 느끼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의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징계한다 이러세요. 꾸짖고 징계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그냥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게 그냥 놔두질 않으세요. 꾸짖고 징계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자,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돼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제가 이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시면 돼. 회개하시면. 자, 근데 이 징계의 특징이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잠언 11장 31절에 보면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되갚음을 받을 것이요 사악한 자와 죄인은 훨씬 더 많이 되갚음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의로운 자는 어디서 되갚음을 받아요? 네? 잘 안 들으셨어요? 의로운 자는 어디서 되갚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네? 땅에서. 네. 땅에서.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놔두세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나오잖아요. 뒤에. 사악한 자와 죄인은 훨씬 더 많이 되갚음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간섭하시고 그냥 안 놔두시는 거예요. 꾸짖고 때리고 징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징계하는 이유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고소하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어요. 자, 그러면 그 죄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는 우리 죄를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경찰, 네? 검사. 고소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저 몇 년형 때려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변호사가 아이고 그때 막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인사불성이라 막 이 사람이 뭐 인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네? 그럼 판사가 아이고 이거 정상 창작해서 뭐 원래 한 1년 때려야 되는데 6개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고소자가 있어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사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찾지 말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옛 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이 온 세상을 속이는 이 사탄, 마귀, 옛 뱀이 있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이같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들었도다.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가 아래로 던져졌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그들을 고소하였도다.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을 고소하는 거예요. 아, 저 자매 엊그저께 이러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면서요. 왜 저거 벌 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귀한테 너는 지옥 가. 우리 구원받은 애들은 무슨 잘못해도 상관없어. 뭐 할아버지 수염 막 자꾸 당겨도 아이고 귀여운 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마귀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 1서 5장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5장. 자, 요거 제가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았네요. 요한 1서 5장.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510페이지. 제가 제 성경은 510페이지예요. 16절. 5장 16절.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 다 찾으셨죠? 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본다면 그는 하나님께 구할지니.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나 나는 그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니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나쁜 짓을 졌어요. 저거 사망해. 저거 죽여야 돼요. 아니면 저 사람 저 재산을 뺏어야 돼요. 아니면 저 사람 눈 한 짝이라도 나한테 빼주세요.
왜? 저 사람 손으로 죄졌으니까 파란 짝이라도 저거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자르든지 나한테 마귀가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의인들은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땅에서. 자, 이게 이제 이 징계에 대한 이제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형제가 자기 아버지의 쉽게 해서 이제 엄마죠. 그러니까 새엄마랑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육신의 멸망을 시켰어요. 죽였어요, 그냥. 아니,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징계로 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이게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징계를 면하는 방법은 뭐냐? 어차피 요한일서 피셨으니까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네, 그 앞에 요한일서 1장. 페이지로는 503페이지가 되겠네요. 네. 자,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백하면 돼요. 자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이게 무슨 뭐 지옥 가는 걸 면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자백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인데 요 부분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게 낫겠네요. 고린도전서 11장인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만일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이는 만일 우리가 자신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나를 판단하면은 내가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판단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자, 그래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받을 때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판단받을 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판단할 때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징계를 안 받으려면 빨리 자백해야 돼요. 빨리.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때 빨리 자백하시면 돼.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자백하시면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백만 하시면 돼요. 자백. 빨리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참 다행이죠. 용서 안 해주시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아마 90%는 다 죽어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나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산자들의 심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심판을 받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바로 이거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회개보고라고 그래요. 회개보고. 여러분 회개보고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우리가 만약에 1년 동안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총무를 맡았으면은 1년 동안 돈을 얼마 썼고 뭐 했고 지출이 얼마고 돈이 얼마 남았고 회개보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회개보고를 할 때 우리가 그때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뭘로 심판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보고를 받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게 반드시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심판하는 건 행위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는 거예요. 회개보고.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7장, 4장에 보면 요 구절은 좀 같이 볼게요. 자, 신약성경 496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좀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인데 496페이지 4장 17절 18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이 말씀 이거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만 하는 그때가 임하였기 때문이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만일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 자, 여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17장 말씀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만 하는 그때가 임하였기 때문이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한다면 자,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악인들보다 우리를 먼저 심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자,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거부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리고 만일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의로운 자들도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서하시는, 죄를 그냥 묵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묵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한테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지옥에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그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심판을 이 의인들도 받는데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자,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 또 어디에 있냐면은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손을 위해 울라 그랬어요. 그때 불임인 자들, 잉태한 적이 없는 젖물린 적이 없는 젖들이 복이 있으리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산들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말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31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런 일을 행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무엇이 행해지겠느냐. 자,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에 이 말씀대로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온갖 박해와 학살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래 고난을 좀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 전까지 유대인들은 이 우리 공산주의 국가처럼요 정해진 지역에서만 살았어요. 그 우리 저 쉽게 해서 난민촌처럼. 그 프랑스 혁명 뒤로 유대인들이 조금 자유롭게 살게 된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학살을 당했고 그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AD 70년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100만 명을 학살해 버렸어요. 100만 명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피가 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찼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행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하나님의 선민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을 때 이런 형벌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와 자신이 선택한 민족도 아끼지 않고 그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 두렵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 자기 집안에 목사가 3명이나 있고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왜 여호와의 증인에 왜 갔겠어요? 그 목사라는 사람들, 그 교회 다닌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욕보인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던져버리고 발로 밟는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물론 보상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서 아무 보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10개 도시를 다스리고 누구는 엄청난 보상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땅 부자들 보면 부럽기도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누가 땅을 제일 많이 상속받을까요? 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누가 땅 부자 되는지 아세요? 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땅 부자네요. 거기서는. 그런 아주 의가 충만한 그런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화평의 증가함, 그 정권의 증가함과 그 영원은 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 평소에 우리가 말할 때도 욕 한마디 하려다가도 좀 참고 좀 웃는 얼굴로. 그리고 조금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이 땅에서는 어차피 내가 고난받으러 태어났으니까 좀 고난 좀 받지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요 말씀을 오늘 이제 골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조금 서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 빨리 주님 앞에 죄가 있을 때는 자백하고 그 죄를 빨리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서 오늘은 주의 만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